오늘까지 해서 저는 12번의 설교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 12절부터 19절을 건너뛰었고 또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 설교 속에서 전체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Resident Aliens,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친숙함을 거부하면서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근본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2장 9절에 나타나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없었던, 근본적으로 이 땅에 물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존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후반부 2장 9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과 궤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 종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자면은 2장 19절과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환경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환경은 좋든지 싫든지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이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 조금 더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 그리스도적 고난이죠. 그리스도적 고난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종합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도 우리는 고난이 많은 세상인데 그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소극적 고난이 있습니다. 소극적 고난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하는 그 삶, 그것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통과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으로 오는 고난만 기다리고 그래 이것도 어떻게든 견뎌보자, 그것이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거슬러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거슬러서 선포하는 삶이에요. 고난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근본 정체성과 소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교회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요. 역사를 흘러가면서 교회가 고난을 겪었던 때가 많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때,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보자면 바로 일제치하 때 아주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죠.
신사 참배와 그 일제의 감시와 여러 가지 속에서 복음과 교회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만 고난의 시기였을까요? 그때만 고난을 능동적으로 잘 견뎌낸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의 성격을 여러분 그 역사의 어떤 한 시기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본질을 생각하건대 고난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고난은 모든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고난, 이 모든 이 고난을 야기하는 이 세상, 악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악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있죠. 악의 권세가 발현되는 일들이 어떤 시대에는 아주 강렬했고 어떤 시대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악과 이 죄의 본질,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5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 9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실은 고난의 본질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에는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고, 어떤 시대에는 잠깐 쉬고,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이 사단이 대적 마귀가 하고 있는 행동과 결부시키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이고요. 이것은 아주 강렬한 공격에 가깝습니다.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한테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장법처럼 여겨지는 실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기침만으로도, 사람의 기침 속에서도 이 미세한 침방울이 얼마든지 공중에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생기리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지하철 같은 데서 기침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자리를 피할 것만 같은, 기침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시대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실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과소평가합니다. 어떻게 과소평가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죠. 혹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과대평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매우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면서 영적 싸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 사단의 공격의 본질을 알아야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 외피를 둘러쓴
이 고난은 실제로 영적인 대상, 영적인 실체의 공격이었다. 아주 강렬한 능동적인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혹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적 공격을 통과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영적 공격은 얼마나 맹렬합니까? 베드로가 그 증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토록 강렬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예견하시는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너를 청구하였다. 너를 막 내놓으라고 요청하였다. 베드로가 사단의 이 공격 속으로 들어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렬한 열정을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움을 가졌던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한편에 서 있을 것 같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거절하죠. 예수님을 확정적으로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 가까운 수제자 턱 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더라도 이상할 일이 없죠. 왜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방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는 위치이긴 하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3가지를 시험하죠. 첫 번째,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2번째,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성전 높은 곳에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구해줄 것 아니냐.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3번째, 나에게 절해라. 내가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도 유혹하고 예수님도 흔들 만큼 인생의 본질은 유혹받을 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생존의 전쟁터다. 너 생존해야 되지 않냐? 너 배고프지 않냐?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구해줄 거야. 너의 능력과 너의 존재를 드러내. 능력의 전쟁터죠. 3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예배의 전쟁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유혹을 당하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 끌릴 만한 것으로 찾아와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존재를 위해서, 이 모든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 이 싸움으로부터 이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렬한 능동성을 띠고 있다. 고난은 그냥 우발적으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마치 바람처럼 물살처럼 거슬러 가게끔 우리를 향해서 맞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이죠. 자, 그럼 고난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잘 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간증 많이 있잖아요. 막 뭐 성공하고 막 병 낫고 막 여러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고난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은 케이스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왕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본다면요, 왕정 시대, 다윗 왕, 또 북왕국과 남왕국, 이 전까지는 그 구도가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복 받고 다 보상 받아요. 심지어 욥도 보상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뒤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어떻게 삽니까?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결국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마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본문 10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은 실제로 잠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 친구들한테 잠깐이면 끝나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한테 잠깐이면 끝나라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잠깐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잠깐이에요. 끝이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은 잠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때가 영원이에요. 그냥 영원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여러분, 그래서 이 끝이 있고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잠깐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잠깐이다. 잠깐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치과 치료를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치과 치료는 항상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고통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마취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취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볼까요? 이 하는 거 있죠. 정말 잠도 안 오게 만드는.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이제 닿는 느낌이 들면서부터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못 참겠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를 세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계속 하나, 둘, 셋. 여러분, 근데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아무 기약 없이 계속 갈고 있었으면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도 숫자를 세고 있어요. 17, 18, 19 숫자를 세고 있어요. 여러분, 2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좀 이상하죠? 아, 이 어려운 치료가 내가 처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20로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당하는 사람한테, 저한테는 이 치과 치료가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20이면 끝이 나.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야, 오늘 같은 이 시절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시기가 언제쯤 끝이 나려나?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일은 언제쯤 내가 마무리가 될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함께 숫자를 세시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의 본질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번이나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주 강한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지난 후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회의에 참여해서 사단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요. 욥기가 대표적이고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요. 제가 욥을 여기까지 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욥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게 그렇게 해라. 마치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작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의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얘 한번 괴롭혀 볼까? 버튼 눌러 볼까? 이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 그림이 보여요. 사단이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행동에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림.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디까지 한번 좁을까? 얘 고통의 수 어디까지 높여볼까?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이 땅 가운데서 악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통도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통치자,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강렬한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타겟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 한시적이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고난의 과정과 고난 이후의 모든 과정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 고난의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 전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왜 계속 고난의 얘기를 합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고난은 너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살지 말고 고난을 break through, 통과하라. 고난을 돌파하라. 이것을 우회로를 만들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 너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요. 무엇을 갑옷으로 삼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도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연합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싸움을 싸우라라는 얘기는 우리 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4장 몇 절부터입니까? 9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 내용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해라.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겸손히 순복해라. 여러분, 이렇게 두 대립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봤죠. 2장과 3장에서 봤죠. 주로 부당한 권위 구조, 부당한 어떤 위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부당한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당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당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죠.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연장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어떤 곳에서는 가르치는 자들, 연로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교회의 권위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들, 이 장로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라는 겁니까 이건? 자, 자원함으로 하기 싫을 때는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나름의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연로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이 권위 있는 자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을 향한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주장하는 자세도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권위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 중간에 자원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본이 되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안에서만 너희들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해라.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하면은
사랑하는 동기 외에는 너희들에게 동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엄격한 제한 사항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할 것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아주 무서운 제한 사항이죠. 그때 너희들에게 최종적인 보상, 4절에 나타난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죠. 이때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연합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또 배우는 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다른 위계 구조랑 달리 이 공동체 속에서도 권위가 있고 위계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위계 구조가 영혼을 살리는 위계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지난주에 봤던 이 공동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수평한 방식이었어요. 평등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상하 구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하 구조가 있는데 이 상하 구조는 어떤 종류의 상하 구조입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사랑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질 수 없고, 그 사랑의 동기와 섬김의 동기 속에서 섬김을 받고 배움을 받는 자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구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도 유사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순종, 그리스도의 길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끊임없이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연대와 연합 속에서는 사랑이 오가고 또 서로의 따뜻함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섬기는 이들,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구조 속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대학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이 있죠. 대학부에서도 연장자들이 있죠. 목자들도 있고 마을장들도 있고 고학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위를 행사하라는 겁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훨씬 더 불리한 때가 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없고, 내가 드는 생각대로 다 조종할 수도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오직 사랑의 본이 나에게 요청될 뿐인 거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싸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사랑, 따뜻함, 또 섬기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을, 베드로 전서를 쭉 읽으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저한테, 후배들한테 막 했던 얘기들이에요. 막 졸업하면서 늘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해든지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뭐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공동체 끝까지 붙어 있어라. 마치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라. 이거는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진리를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허다한 죄가 덮이는 경험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들릴 때는 개인적인 유익을 통해 유익처럼 들려요.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두를 살리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현장감도 좋고요. 우리가 그 예배에 마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의 친교,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몸과 몸이 한 시공간에 같이 있을 때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20대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때는 정신이 없어요. 바쁘고 막 직장 일요일 날도 나가야 되고 아이도 있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통과해 나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되는 경험과 더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대 악과 구조 악에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여러분, 이것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안은 어떤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새로울 게 없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늘 들어왔던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복음.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증인들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20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관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와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경험,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겨울에도, 또 우리가 이 2020년 이 한 해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